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사실 기도와 관련해 이 말씀처럼 자주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이 짧은 구절은 사도 바울이 늘 고수하고 가르치던 기도의 신학이며 기도학교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쉼없는 기도를 강조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쉼없는 기도를 요구했다.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했다. 또한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다. 바울의 이 모든 요구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요구를 기도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늘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다리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수도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잠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고 자신에게 교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한 기도의 자세와 다름이 없었다. 수도사 로렌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기쁨을 얻도록 권면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이란 없다. 기도와 자비의 사람 프란체스코는 언제나 기도에 힘써 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가 된 사람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였다. 아무튼 그들 모두 기도에 힘썼고 그래서 기도의 삶으로 유명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사람들처럼 쉬지 않고 기도에 정진해야 한다. 하지만 늘 기도하기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중보하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에는 초보자와 숙련자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 몇백 미터를 왕복하는 수준의 기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주 얕은 보조풀에서 어느 정도 기본 자세를 익힌 뒤에야 자신의 키에 적합한 수영장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도 일정 기간 호흡법과 영법을 익혀야 비로소 혼자 수영할 수 있다. 기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수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기도를 하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바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도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보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기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조금씩 그 양을 늘려나가야 하고 결국에는 그들 역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기도의 훈련.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음악가들의 연주나 팬들을 열광시키는 스포츠 선수들의 기량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들이 도달한 고도의 기량은 땀과 피,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라는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낸 결정체이다. 미끄러지듯 건반 위를 오가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면 한성이 절로 나오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눈에 띄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침에 신문을 집어들고 읽는 순간
기사화된 사건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스며들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면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익히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업이 직접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면 새로 손님을 맞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길게 줄을 서서 계산을 기다릴 때도 기도가 가능하다. 자주 눈에 띄는 냉장고나 텔레비전에 기도 시간을 알리는 표시를 따로 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기도 훈련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한층 더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부학을 엄격하게 수련한 전문의들은 진찰할 때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몸을 이해한다. 우리는 피부 이외에는 볼 수 없으나 그들은 우리 몸의 조직, 골격, 혈관, 그리고 장기들의 현재 상태를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파악해낼 수 있다. 기도의 훈련을 거치고 적응이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호흡 패턴을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숨을 들이쉴 때 몇 걸음을 걷는지 확인하고 또 숨을 내쉴 때 몇 걸음을 걷는지 파악하고 나서 그 리듬에 맞추어 달리고 걷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기도하면 영적으로 더욱 깊은 기도가 가능하다. 이런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기도는 우리의 호흡으로 바뀌게 되고 마치 폐를 타고 들어온 산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 전체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쉼없는 기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도를 적극 도우신다. 특히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잠을 자든 깨어있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시리아의 이삭이 말한 것처럼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캐서린 도어티는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도란 우리에게서 절대 사라지지 않은 연합에 대한 갈망이다. 심장의 맥박이 뛸 때마다 기도는 우리 피 속에서 고동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갈망이다. 그것은 온몸의 힘을 발끝에 집중시켜 발을 고추 세우고 두 손은 우주를 만지려는 듯 하늘을 향해 뻗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다. 기도의 행위에는 사랑의 행위처럼 움직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